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한 절씩 읽고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진지하게 반응하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데서 시작합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식 이름으로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그에게 명함이 있었다면 아마 보이는 화면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율법과 전통을 연구하며 지키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는 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71명으로 구성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즉, 율법에 정통하여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는데요. 그의 프로필을 보면 한마디로 최고위층에다가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이유는 조용한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남의 눈을 피해왔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당시 대중의 이목을 끌기 시작하시던 그 예수님은 산 헤드니로부터 경계의 인물로 지목되셨을 것이고 니고데모는 아마도 그런 분위기에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는 사실을 또 한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상태입니다.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바로 어두움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의 전문가이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특별한 것을 느끼고 한밤중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규 랍비 과정을 밟으신 적도 없으시고 특별한 학위도 없으시고 그저 나사렛 촌동네 목수 출신의 청년이었지만 니고데모는 최고의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아마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거야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예수님을 찾아온 그는 아마도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그를 아주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이 정도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최상위 자격이라 누구나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같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세리는 감히 얼굴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던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런 세리들하고 비교할 수 없죠. 이런 자신감에 차있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였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아예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니고데모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듯 질문을 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듭난다는 말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데인이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시작부터. 2번째 뜻은 다시, 2번째. 3번째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3가지 뜻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요, 뭔가 처참하게 실패하거나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컴퓨터처럼 과거를 마음대로 지우고 인생을 새로 포맷할 수 있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요,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는 아마 이것이 꿈 같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고 헛된 공상일 뿐입니다. 자, 이처럼 거듭난다는 말은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처음부터 다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거듭난다는 말을 이런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아 시절로 되돌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했죠. 그런데 거듭난다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 외에 공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위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온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니까 나는 얹혀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아무리 순교자의 자녀라 해도 각자가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성령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지만 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과연 물이 뭘까? 그 중에 하나는 육체적인 출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임신하셨을 때 우리는 양수 속에 있었죠. 그래서 이 물은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을 성령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생수로 비유하는 구절이 나오죠. 또 다른 견해는요, 물을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도 있고 또 말씀을 직접 물로 비유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빙성 있는 견해는요, 물을 세례가 가진 상징성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례가 가진 상징성. 이 말은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거듭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세례가 거듭남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세례가 함축하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듭남의 필수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 씻음과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 씻음과 죄에 대한 죽음. 다시 말해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죄 씻음을 받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라는, 우리 침례 세례라는 그런 실제 의식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포하게 되죠. 자,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죄의 씻음을 받고 나 자신이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선언되며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요, 차례차례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았다는 말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음에도 거듭남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먼저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덜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출애굽 후에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스로 만든 뱀을 창대에 매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나도 덜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셔야 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16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구절을요 약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크신 창조주 그분께서 세상을 가장 많은 숫자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큰 사랑으로 독생자를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가장 큰 초대로 멸망하지 않고 가장 큰 구원을 영생을 가장 큰 선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가장 큰 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죄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충격적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선인뿐만 아니라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도 없고 더 넓은 사랑도 더 깊은 사랑도 더 높은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죽음으로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니고데모가 생각한 것처럼 그저 단지 특별한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위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거듭나려면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1장 12절 말씀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요, 아주 신비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3장 6절 이하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만이 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으로 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은 불규칙하게 보입니다. 바람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피곤할 때 한 번씩 바람을 좀 쐬고 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바람 소리나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태풍이 불어서 나무 뿌리까지 뽑히듯이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치 봄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겨우 느낄 정도로 변화를 감지합니다. 왜?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느냐?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안에 작용하셔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며 새로운 성품으로 변화시키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피부로 느끼듯이 내 안에서 그 무언가 그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 무언가 어디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어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싹트는 것을 느낍니다. 과거의 어두운 삶을 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깨닫게 된 이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마치 부는 바람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거듭난 어떤 증거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는 빛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자들입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감추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라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을 요약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율법의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 너는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자이며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다.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나를 단지 선생으로 보지만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나를 믿어 죄에 씻음받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아들인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 나를 믿으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나를 믿으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요? 요한복음에 3차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성전에 경비하는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갔다가 그다음 빈손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들을 향해서요,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지는 이렇게 욕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죠. 이렇게 변호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변호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셨을 때 그는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교회 전생에 의하면 그는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뛰어난 종교적인 배경과 아무리 뛰어난 성경 지식을 겸비한 자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일에 까막눈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을 받지 못해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부는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삶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거듭나셨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내주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어두운 가운데가 아니라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 거듭난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결코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거듭남은 옛 생명의 끝이고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믿기 전에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이제 남은 생애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 처한 곳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경성대학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혹시 거듭난 확신이 없으시다면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만일 거듭남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거듭난 삶을 증거하며 살도록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삶의 증거가 당연히 따라옵니다. 마치 바람의 증거를 통해서 바람의 존재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 죄와 어둠을 싫어하는 증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하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 이런 것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얹혀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잠시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